하나님, 오늘 밤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의 수레바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4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26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점검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당신의 나사를 잘 조이십시오. 저희 집 부엌의 찬장의 문이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문도 닫히지 않고 열리지도 않고 그래서 뜯어서 보았더니 그 찬장 문에 돌적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나사가 풀려져 가지고 어떤 부석이 하나가 부러진 것입니다. 그것이 부러지니까 더 이상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 그거 만들 때는 견고하게 나사를 꽉 조여서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 이상 없이 잘 열리고 잘 닫혔는데 수십 번, 수백 번, 아닌 수천 번 이걸 움직이고 작동하다 보니까 점점 조였던 나사가 부러진 것이었죠. 나사가 부러지다 보니까 드디어 어떤 부분이 한계가 도달하니까 부러지게 되고 고장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문짝 전체를 쓰지 못하고 뜯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인생살이가 그와 비슷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수십 번, 수백 번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일 처리하고 또 이렇게 희로애락을 겸하면서 어쩔 때는 기쁘지만 어쩔 때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쩔 때는 문제가 많고 어쩔 때는 골치가 아프고 어쩔 때는 또 일이 잘 될 때도 가끔 있고 말이죠. 이게 수없이 반복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인생살이 전체를 돌리는 어떤 부분에 그 나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찬장의 문에 나사를 푼 적이 없어요. 거의적으로 헐겁게 한 적이 없어요. 그저 문을 닫고 열기만 계속했을 뿐인데 이게 지금 고친 지 한 1년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나사가 풀려버린 거죠. 이게 문제이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에 나사를 풀겠어요? 느슨하게 하겠습니까? 꽉 조인 상태로 있는 것으로 믿고 그렇게 알고 계속 뛰고 일하고 부딪히고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사가 헐거워지고 느슨해지는 것이 이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작은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혹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죠. 사람은 이분법에 의하면은 영혼과 육신의 결합으로 한 사람의 이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인생 사례가 잘 돌아가고 잘 움직이고 잘 작동되려면은 그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몇 가지 요소들이 잘 결합되어 가지고 이렇게 잘 조여지고 잘 결합되어 가지고 작동하도록 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그렇죠?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내 인생을 잘 움직이게 하고 나의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적인 모든 삶, 모든 인생 사례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작동되어진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 핵심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영적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그것들이 잘 작동하므로 단 조건은 나사가 풀리지 않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영혼의 어떤 부분이 잘 결합되어서 나사가 풀리지 않고 잘 조여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있을 때는 일이 잘 되는 거죠. 잘 돌아가는 거죠. 어려움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고 강이 나타나면 건널 수 있고 산이 나타나면 산도 넘어갈 수 있고 추위가 오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더워지면 더위대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고 어떤 인생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영적인 부분들만 잘 조여져 있으면 우리는 끄떡없다 이 말이죠. 사람은 알고 보면은 아주 강력한 존재입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강한 존재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것, 그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영적인 분야, 영적인 부분, 영적인 엔진, 그 부분이 잘 조여져 있어야 된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조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 쓰다 보면 물건이 낡아지듯이 자동차도 낡아지듯이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가 않겠는가? 우리 신앙도 그렇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처음 믿을 때가 있었고 지금 10년, 20년, 30년 지나간 뒤에 지금은 이제는 새 신자는 아니죠. 우리는 구신자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정말 연조가 쌓이고 경륜이 쌓이고 힘을 얻고 직분도 받고 성령의 능력도 받고 이런 또 말씀도 배우고 상당히 성숙한 수준에 도달한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충격도 받고 저런 충격도 받죠. 이런 사건도 경험하고 저런 사건도 경험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게 중요해요. 나도 모르게. 한번 따라 할까요? 나도 모르게 느슨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경계의 사항이죠. 이번에 동해안 전선에서 한 북한 사람인지 청년인지 군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이 물갈퀴를 달고 잠수복을 입고 침투를 해서 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사단장도 잘리고 수많은 그 관계되는 장교들이 또 병사까지 징계를 먹는 일이 있었어요. 그 22사단이 자꾸 터짐으로 지금 우리 전체
이 국방부에서 연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심층 연구를 해야 한답니다. 이 일이 반복되므로 도대체 이 22사단은 뭐가 문제인가? 왜 이렇게 경계에 계속 실패하고 있는가? 뭘 찾겠어요? 뭔가 느슨해지는 어떤 분야가 있을 것 아닌가? 정말로 겉으로 볼 때는 철저하게 국방을 하고 있고 다 지키고 있고 물샐 틈 없이 다 지키는 것 같지만은 터지고 보면은 다 그 빈틈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어떤 헐구어진 부분, 느슨해진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 국방부가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지금 연구, 조사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인만 그럽니까? 자, 우리는 그런 군기도 없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하고, 아침 기도하고, 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군대식으로 착착착 진행시켜가지고, 만약 실행하지 않고 있으면 호출해서 벌을 내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죠.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군사 아닙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영적 군인이에요,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적이 있잖아요.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데 이런 틈에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영적 전사들인데 우리가 만일에 이 22사단 어떤 일부 장병들처럼 그렇게 느슨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뚫리지 않겠어요. 풀려버리지 않겠어요. 처음에 느슨해지고 처음에 풀렸을 때는 영적으로도 말이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냥 작동이 됩니다. 조금 덜거덕거리는 것 같고 조금 헐거진 같은 느낌은 들지만은 그래도 작동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작동이 아예 안 되는 거죠. 이제 부러져 버린 거예요. 나사가 풀려가지고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 영적 엔진의 부분이 딱 정지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전체가 동작이 안 되므로 고장이 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께서 우리가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작동이 잘 되도록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점검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지금 신명기 아닙니까? 신명기는 이미 있던 율법의 말씀을 다시 자세히 쓴 책, 그런 뜻이에요. 신명기는 그러므로 모세가 초반이 아니고 모세 마지막 죽기 전에 썼던 책이고 했던 설교 3번의 설교를 요약해서 이 신명기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40년 광야 생활을 쫙 걸어왔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고, 이제 모세는 곧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와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이제 그 남은 백성들은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3사람 살고 다 죽은 것 같아요. 이제는 모세까지. 그 가운데 이제 남아있는 2세대, 3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느슨해지기 쉬운 그 분야를 지적해 주는 거죠. 교훈해 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잖아요. 세상 떠나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손자들에게 남겨주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유언의 말씀 아닙니까? 어떤 말씀 하시겠어요? 여러분 만일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 후손들에게 남겨주겠습니까? 야, 너 이거 조심해라. 너는 이것을 조심해. 너 이걸 꼭 경계해라. 그런 말씀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모세 똑같은 것 같습니다. 모세도 신명기를 이렇게 길게 가장 신학적이면서도 가장 율법의 핵심 분야를 딱 간추려가지고 정말 이 엄청난 책을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남기도록 하셨다 이 말이죠. 목적이 뭐예요? 그거요. 느슨하게 짓고 너희들이 후손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 아니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는 너희들만
너희 단일 민족, 유대 민족들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만 행진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환경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민족 국가처럼 되는 거죠. 자, 7가지 그 가나안의 7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했지만 그들이 다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부 남아있고 그 틈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함께 연합하지는 않지만 함께 더불어 살다 보니까 이방 민족들의 그 아주 강력한 우상신 문화가 있는 것이죠. 그 한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유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므로 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를 써야 될 필요를 강력하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어떤 점을 말합니까? 조심할 점, 주의할 점, 너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느슨해지면 안 된다. 너희들도 모르게 그 영적인 나사가 풀리면 안 된다. 여기에 집중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영적인 나사를 조이는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회는 완전히 다신 문화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종교들이 다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전도하면서 마음대로 예배하면서 그렇게 헌법으로 보장된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종교들, 무신론 그리고 심지어 동성애 믿는 사람들까지 다 섞여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이를 경험하고 저희를 경험하고 이런 충격도 받고 저런 충격도 받으면서 내 속에는 영적인 내면의 나사가 혹시 느슨해지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감하지 맙시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지키면 사는데 이제 말씀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하고 이방 민족 사이에 섞여가지고 그들과 무역도 하고 장사도 할 것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제를 경계하고 있습니까? 가감하지 말라. 어떤 말씀은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덧붙이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빼버리기도 하고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지금 모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대 그런 일이 있을 때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감하게 되면 영적인 나사가 풀리는 것이 될 것이고 이렇게 가다가는 어느 순간에 완전히 무너지고 그 삶 전체가 인생 수레바퀴 전체가 멈추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심정 충분히 이해되시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전부 포로로 잡혀가죠. 수레바퀴가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행하면 살리라 그러는데 말씀을 준행하지 못했습니다. 왜 말씀을 준행하지 못했는가 하면 말씀 전체를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 일부분을 더하거나 일부분을 빼는 이 가감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느슨해져 가지고 결국 인생과 신앙의 수레바퀴가 멈추고 말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너무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죄가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사단이 썼던 수법이 말씀을 더하고 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수법이에요, 이게.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셨지, 맞죠? 그거 맞는 거죠. 근데 그 속에다가 살짝 뭘 집어넣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실과, 선악과죠.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하와에게 물어봤죠. 자, 이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은 한 적이 없으세요. 살짝 빗들었지 않습니까?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으라고 그런 거죠. 먹으라고 하시고 오직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런 식으로 지금 물어보는 거죠. 이게 마귀의 엄청난 전략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전체를 부인한다든지 말씀 전체를 믿지 말라든지 그러면 우리가 금방 알죠. 아, 이거 마귀구나. 금방 하는데 이거 다 믿고 이 부분은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와가 또 뭐라고 그럽니까? 하와가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언제 또 만지지 말란 말을 어떻게 하나님 언제 하셨어요? 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하와가 그 마귀에게 대답하면서 아무튼 마귀하고 대화를 안 해야 되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약점이 생긴 거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라고 말을 함으로 거짓말이 됨으로써 마귀가 확 역사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와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거 뭐냐면 어쩔 때는 죽고 어쩔 때는 안 죽는다는 거죠. 50% 반반이다. 이런 뜻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이라는 말은 100%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 먹어버리면 100%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만은 이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거 완전히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아닌데 안 지키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안 지키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가감하는 역사, 말씀을 덧붙이고 말씀을 빼는 역사. 그러니까 마귀가 그 말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버려요, 마귀가 이제 결론으로. 절대 안 죽는다고 0%가, 사망률 0%라고 말을 해버리죠, 마귀가.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마귀 아닙니까? 마귀가 정말 도깨비처럼 귀신처럼 나오면 우리가 더 잘 경계할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필요에 따라서 살짝 빼고 살짝 넣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죄의 모든 사건의 스토리가 바로 그 스토리 아닙니까? 자,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지켜요. 말씀을 어기게 되면 가슴이 아프고 양심이 찔리고 막 그래요. 처음에 그래요, 처음에.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말씀을 어겨도 조금 다 어긴 게 아니죠. 일부분을 어기고 일부분을 무시하고 일부분을 빼버리고 일부분은 내 필요에 따라 더하기도 하고 이래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느슨해져가지고 인생의 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동작이 점점 느려지다가 나중에는 턱 멈추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바알보올의 예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3절과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바알보올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마귀의 그때 우상신의 이름이 바알부올입니다. 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람과 발락의 사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사건 통해서 지금 이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타락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자고 버티다 어느 순간 이제는 마지막으로 꾀를 냈는데 그게 어떤 꾀인가 하면은 여성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이는 그런 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여자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이스라엘 혈기가 왕성한 청년 중심 아마 했을 것이죠. 그들을 꼬여가지고 파티에 초청합니다. 파티에 우리 놀자 같이 파티에 초청해가지고 놀다가 말고 노는 과정 속에 자 귀신에게 죽은 사람에게 드렸던 그 밥을 같이 나눠 먹게 만들므로써 마귀를 섬기게 만들고 우상신을 절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우상신에게 절까지 같이 하는 정도까지 가버리게 만들었어요. 아, 이게 진짜 엄청난 타락이죠. 처음에는 그냥 파티하고 놀자고 초청을 하다가 점차 빠져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육적인 간음을 행하게 만들고 도리어 이제는 우상 숭배하고 절하게 만들어버리기까지 끌고 가버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사람들이 급살병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급한 그 전염병으로 막 죽어가는데 무려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했던 그 리더들 지도자급 족장급들이 다 죽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그 죽음이 계속될 것인데 멈췄는가 하면 그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었죠. 그 제사장 아들이 비느하스가 그 제일 처음에 바람을 피웠던 그 남자와 여자 그게 이제 이스라엘 남자 시므리와 미디안 여자 고수비를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리니까 그때서야 이 연병이 멈추더라. 그러나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 2만 4천 명이나 되었다 이 말이죠. 요 예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걸 기억하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1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전, 39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12정탐꾼 보냈다가 그들이 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저들의 밥이라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보고를 잘못해가지고 그때 다 뒤로 돌아 해가지고 광야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40년간 헤맨 것을 말하고 있어. 1장에서. 근데 2장과 3장에서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시온의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을 다 점령하고 승리한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패배한 이야기, 2장, 3장은 승리한 이야기를 대비시키면서 오늘 4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첫 번째 설교인데 이 설교지는 바알보올의 예를 들어가지고 바알보올에게 절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죽임당했는가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살아남았는가?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는 살았더라 이 말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삽니다. 자, 그러니까 급사병이 왔는데 다 죽어가는 거죠. 막 전부 다 새카매져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그 중에 썽썽하게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것까지 지금 모세가 지금 대비시켜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붙어서 살았다는 거죠. 이 붙었다 말은 다베크라는 히브리어 쓰는데 이 다베크란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두 가지 나무 토막을 악에 불러 붙여가지고 철석까지 하나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아주 강력하게 접착시켜버리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현대 히브리어에 다바크란 단어는 고급 강력 접착제를 다바크라고 한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좀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어기지 말고 말씀 그대로 준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다바크 딱 붙어버리게 만드는 것이고 이 딱 붙어버리게 되면 다 죽어 넘어가는 그런 연병 속에서라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잘 알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얼마나 딱 붙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의 관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될 그런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붙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초점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말씀을 가감하고 뺄 것 빼버리고 더할 것 더해버리게 되면은 붙어있지 못해요. 이게 느슨해져요. 자꾸. 느슨해져서 때가 되면은 떨어져 나가고 때가 되면은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24,000명의 영혼들을 그 인생들을 멈춰버리게 만들었잖아요. 말씀을 가감함으로 영적 부분의 나사가 풀려서 결국에는 고장남으로 24,000명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서 이것을 보여주신 거죠.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배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2세, 3세들에게 지금 출애굽 2세, 3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3,500년 뒤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붙들고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되겠다고 지금 결단하는 이 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말씀을 혹시라도 가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전하게 말씀을 지키는 복을 오늘 밤에 꼭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면은 풀려지게 됩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 여러분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주일날 기도하고 수요일날 기도하고 자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 이 말이죠. 2월달에 설교 주제였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험난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혼탁한 시대에 사상이 짬뽕된 시대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 위해서는 기도를 계속 하셔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도록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수밖에 없어요.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아무리 정신 바짝 차려도 누구 와서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고 많이 나잖아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지켜질 수가 없어요. 이 정도로 세상은 혼탁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강연과 또 요즘에 또 온라인 통해서 엄청난 많은 지식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것을 여러분 접속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렇죠. 그렇죠? 정확히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할렐루야. 한 번 기도한 사람 두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한 사람 세 번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한 사람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 저녁 기도하신 분은 아침 점심도 한 번 더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이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죽지 않게 되는 거죠. 연병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반대로 될 때가 문제죠.
하루에 2번 기도한 사람이 한 번 기도를 생략해버리고 기도 한 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기도 하루에 한 번 하던 분이 이제는 이틀에 한 번 합니다. 이틀에 한 번 하던 분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기도 안 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한 사람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밖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기도한 사람이 이제는 기도를 영원히 하지 않습니다. 1년 가더라도 기도 한두 번 하고 맙니다. 그런데 1년에 기도 한두 번 하던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몇 년 지나더라도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세월은 다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도하지 않을 때마다 주께서 점점 멀어지신다 이 말 아닙니까? 기도 안 할 때마다 점점 멀어지십니다.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밤에 심야 기도에 오늘 누가 다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 밤에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각 가정 초소든 어디서든 사무실이든 바쁘시든 아무튼 시간 내가지고 이 핸드폰을 틀고라도 반드시 기도를 지금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점점 가까이 오신다 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버리면 기도 안 할 때마다 점점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줄로 압니다. 이게 느슨해지는 거예요. 이게 헐거워지는 거라고 지금 나사 풀리는 거예요, 지금. 점점 기도가 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때가 되면 이제는 탁 스톱이단 말입니다. 탁 걸려 넘어지는 거죠. 부러져 버리는 거죠. 나사나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인생 전체를 돌리는 영적 부분이 엔진이 멈추는 것입니다. 인생이 스톱이에요, 스톱. 신앙생활이 스톱돼 버려요.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얼마나 귀한 기도의 시간입니까? 우리가 개척할 때부터 금요 심야 기도를 해왔지 않습니까? 금요 심야 기도에도 없어진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늘어나고. 왜? 사람이 안 오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 사람이 안 오니까. 힘들더라도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시간은 많이 짧아졌어요. 그러나 애를 쓰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죠. 이 뜻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기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기도 약해지면 안 돼요. 기도가 약해질수록, 기도가 쉴수록, 기도가 느슨해질수록 더욱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와 하나님과 거리는 비례하는 거죠. 기도가 더 많아질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기도가 적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죠. 너무 단순하면서도 가장 정확한 말씀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수도 없이 하세요.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자, 정시 기도 다 하셔야 돼요. 정시 기도는 다 하세요. 주일 예배 드리니까 주일 월 9시 기도에, 화 9시 기도에, 수요 기도에, 목 9시 기도에, 금요 심야 기도에, 토요일 9시 기도에, 주일 8번이 됐네? 이상하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시 기도 이외의 시간은 무시로 계속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시고 저녁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낮에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러니 그때는 무시로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가 입에서 나오고 있고 심령에서 올라오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뭔지를 잃어버릴 정도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을 힘써 지킵시다. 자, 세 번째 지켜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영적 이 나사가 느슨해지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더욱더 기도를 계속 더 많이 쉬지 말고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느슨해진 사람은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믿음이 떠나면 마음을 안 지켜요. 마음대로 생각해버려요. 마음대로 감정을 풀어버려요. 마음대로 뜻을 정해요. 마음대로 플랜을 세워요. 지난 수요일 날 플랜을 세우는 것도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 나사가 풀리면은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자,
각 가정에 정말 아름다운 부부가 있다 합시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이 마음이 느슨해지면은 자, 부인이 마음이 느슨해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직접 바람은 안 피운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이 남자 저 남자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이 열려져 버리는 거죠. 이게 마음이 느슨해진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성도들이 마음을 딱 지키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 저주, 여건에 빠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마음의 믿음을 놓치지 않고 딱 지키고 있는 거죠. 믿음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믿음의 감정을 버리지 않고, 믿음의 열정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거죠, 지금. 근데 이게 풀려버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대로 낙심해버립니다. 마음대로 절망해버립니다. 마음대로 방탕해버립니다. 마음대로 말해버립니다. 아, 이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한번 9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오직 너는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가라. 예, 마음을 지키라. 첫째는 어떻겠습니까?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마음은 나만이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집사님 마음을 지켜줄 수 없어요. 내가 남편의 마음을 지켜줄 수 없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내가 자식의 마음을 야, 너 마음 지켜. 안 지켜져요. 지가 안 지키면 지킬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만이, 오직 나만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죠. 나 목에 칼이 들어도 예수를 구주로 믿을 거야 라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그 마음을 품는 것은 나밖에 할 수 없어요. 내가 사업이 망하고 내 몸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지켜줍니까? 목사가 지켜줄 수 없어요. 옆에서 아무리 때로 몰려들어 기도해도 지켜줄 수 없어요. 본인만이 스스로만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순교할 때도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초대교인들 순교하다가 마음을 지켰잖아요. 자식이 내 눈앞에서 죽는 거 보면서도 마음을 지키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어요?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것을 평소에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스스로 지키라 마음은. 또 두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힘써 지켜야 합니다. 자, 우리 장로님께서 80kg를 번쩍번쩍 드시잖아요. 한 팔로 80kg, 한 팔로 80kg. 저는 20kg도 못 드는데, 여러분, 80kg 아니에요. 20kg 들기도 힘들잖아요. 40kg 들었어요. 힘들게 들었어요. 이처럼 마음을 지키는 것은 힘들다 이 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먹어버리면 되죠.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마음 먹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땀을 흘리듯이 힘써서 마음을 지키라. 마음 지키는 대가가 있는 거죠. 오죽에서는 바늘로 찔러가면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나를 깨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수험생들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힘써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힘써 마음을 지키라. 가볍게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 먹기가 가벼운 거 절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거. 더러운 생각이 안 나오도록. 자, 더러운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더러운 언어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들 어떻게 합니까? 몰아내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힘써서 몰아내야 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고 몰아내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두라. 자, 따라합시다.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두라. 자, 네가 너희들이 본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두라. 마음에 품으라 이 말 아닙니까? 이런 마음에 두어야 되고 마음에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밤낮으로 묵상해야 돼요. 바알부올의 사건, 야, 저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여자한테 빠지면 큰일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미인계를 통해서 우상숭배로 가가지고 결국 완전히 하나님께 죽임 당하지 않습니까? 요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죠, 지금. 기억하고 이 사건이 네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품고 있어라. 성경 말씀 우리가 계속 듣고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듣고 품고 왜? 품어놨다 할때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흐릿해지고 약해져서 나중에 느슨해져서 나가버리기 때문에 계속 품고 또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는 아들과 손자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후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이 말씀이 절대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만이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산을 많이 남겨주는 것이 절대 아니고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만이 유일한 마음을 지키게 만드는 길이고 이것이 나사가 풀리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 세상에서는 크게 성공했으되 영적으로는 실패해버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말씀을 손자와 아들, 딸들에게 계속 가르쳐서 그 말씀이 그 속에 자리를 잡고 품고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말씀 붙들고 한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를 점검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다 보니 이런 일